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사랑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친구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지금 목사님이 숨이 차는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사랑 권세 승리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친구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찬양해. 우리 친구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거 맞죠?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줌에서 우리 잘 듣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우리 줌과 유튜브 현장 모든 덜의 버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설교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설교냐면 부활이 진짜인지 정말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과 김석호 목사님이 함께 설교를 촬영했어요.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장례를 마치고 모셔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모시천만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못 지켜드리다니. 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새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죽일까봐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것을 믿고 싶은데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가 뭘 알아? 연구소의 박사님이신 김석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가 뭘 알아 연구소의 김석구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교회 다니시죠?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서 단순하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부활을 봤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갔으니까 제자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정답. 생각보다 보기보다 똑똑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 선생님, 그리고 성경에서 500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사람을 셀 때 성인, 남자 인원만 셌기 때문에 성인 남자를 뺀 여자, 또 어린아이, 또 노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명이요? 와,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2명이나 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건은 거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려 증인이 1000명여 가까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이렇게 1000명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진실 중에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한 명이 말할 때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명, 2명, 한 3명 이상만 돼도 이게 진짠가? 그래서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옛말에 3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게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증거가 있나요? 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뒀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숨겨놓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아마 거짓말을 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도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따랐네 하고 멀리 도망가거나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인데, 거짓인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얘기하면 그것이 들통난다면 그 사람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들키면 이 사람들도 죽게 될 것이 뻔한데 미치지 않고서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진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 그것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내가 직접 봤다.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박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걸려요. 처음에는 정말 믿지 않았는데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활 사건이 진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진짜 믿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다, 찐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대부분 달걀 나누는 거 맞습니다. 네. 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걀 나누는 걸로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겠네요. 네,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사실이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박사님, 제가 부활절 하면 달걀만 생각하는 딱 그 정도였는데, 오늘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부활은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김석고 박사님과 조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꼭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는 전도사님이에요.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부활절 미션. 우선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색칠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 다음, 예전에는 달걀을 꾸미고 가족끼리만 먹었다면 올해는 그 달걀을 이웃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고하시는 택배 아저씨를 위해서 문고리에 달걀 선물과 함께 택배 아저씨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적어서 놓거나, 옆집에 여러분이 예쁘게 꾸민 부활절 달걀을 문고리에 걸어서 선물을 하거나, 또는 수고하시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부활절 계란을 선물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계란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부활의 기쁨을 나눈 친구들은 이쁘게 사진, 인증샷을 찍어서 목자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미션을 잘 수행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누리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해피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이스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